오늘 저녁 예배는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성경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미 성경 봉독을 하시고 이제 말씀을 듣는 줄 압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그리고 말씀을 통한 영감이 더해지는 이 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지금 저녁에 쭉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서 그가 먼 바벨론 땅에서부터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해 온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아직 황폐한 그곳에서 기적과 같이 성벽을 재건을 했는데 느헤미야는 그 일로 끝나지 않았고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성벽 재건을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 이후에 이루어진 일들이 사실은 더 크고 소중한 그리고 또 막중한 역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백성들 모아놓고 에스라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백성들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났고 그들은 진정 하나님 앞에 통해 잡아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지치고 낙심되어 있는 상황인지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만 무기력했던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기적의 현장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계기가 되었고 그때를 맞춰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낭독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감동을 이어서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했는데 성의를 지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말씀대로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을 했고 초막절을 지키고 마지막 성의를 마치고 난 다음 그들은 모여들어서 말씀을 다시 읽으며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의도한다고 해서 되어질 일도 아닌 것 같고 그들은 그런 마음이 있긴 했지만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변화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새롭게 세우게 됩니다. 무슨 새로운 언약이라기보다는 이전에 있었던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에 대해서 본인들이 다시 한번 충성하겠다고 하는 언약대로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의 시간을 가졌고 그 일에 대해서 모든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임봉하는 서명하는 작업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있는 그리고 성벽을 재건한 예루살렘에 사람을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느헤미야 7장 4절에 보니까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했듯이 예루살렘은 이전에 솔로몬 시대부터 수도였고 그것은 중심이었지만 그것이 BC 586년에 바벨로니아에서 멸망하고 난 이후 142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읍이 허물어지고
그것은 늘 사람들이 공격하고 약탈하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죠. 다 떠나가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되돌아왔지만 황폐된 예루살렘 그리고 무너진 성벽에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살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예루살렘에 산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이방 나라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곳으로 사람들이 이주해 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세웠지만 성은 이전의 규모대로 세웠지만 그러나 그곳에 사람이 없고 그곳에 거주하는 집들이 없었기 때문에 황량하게 그지없는 그리고 그 지역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이제 그가 했던 최우선의 작업은 예루살렘의 사람을 채워가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야 할까요? 사람들에게 무조건 명령해서 되어질 일도 아닌 것이고요. 예루살렘에 살려고 한다고 하면 일단은 황폐된 땅이었고 무너져 내린 폐허더미 위에 존재하는 도시였고 그리고 그곳에 살기로 작정한다고 하면 수많은 공격 목표로 말미암아 방어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야말로 먹고 사는 일뿐만 아니라 성을 지키는 일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일이 과중됐다고 할 수 있고요. 일단은 자기가 사는 산업에서 다 정리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를 들어오게 할 것인가, 누구를 이주시킬 것인가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다고 하면 모를까, 지금 상황은 오히려 사람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인구 재배치가 예루살렘의 인구를 늘리는 일이 시급한 과제인데 성벽을 재건하는 일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작정하고 들어옵니다. 지도자들이니까 그들이 작정하고 들어왔고, 두 번째는 제비를 뽑아서 모든 유다에 거주하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 원래 남유다는 두 개의 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회복되어서 돌아와서 그곳에 정착한 사람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이 뽑힌 자는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무슨 강제 조항이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헌신하는 일이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바로 예루살렘 인구 재배치를 하지 않았고, 어쩌면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속에서 말하자면 붕괴가 일어난 거죠. 말씀이 선포되고 절기를 지키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언약을 갱신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준비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비 뽑아서 본인이 거기에 뽑혔으면 자기가 거주하고 있던 곳에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자기가 맡겨진 일들을 예루살렘 시민으로서 감당해야 할 업무량도 분담이 되었을 텐데 그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할는지 사실은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는 헌신이 따른 것이죠. 그렇게 제비 뽑힌 자들이 순종하고 거기 왔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자원하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헌신해야 된다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고 그곳에서 방비하고 예루살렘을 지켜야 되는 일들이 큰 일이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대도시인 예루살렘에서 서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서로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것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들어와서 사는 도시를 만들지 않으면 이 모든 성전도 성벽도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는 결과만 나타났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땅에 거주하게 됐는지 이와 같은 결과만 나타났지만 그 과정들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짐작을 할 수 있잖아요.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자기가 살던 곳에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데 일들에 얼마나 어려움과 또 혼란이 있었을까.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일들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헌신된 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재건되었고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보면 여기에 참여한 자들이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그리고 제사장, 레위 사람, 성문지기, 노래하는 자, 그 명단이 쭉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몇 명인지 숫자가 나오는데 숫자를 다 합하면 3044명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가 3044명. 물론 남자들만입니다. 거기에 딸린 가족들까지 다 합치면 한 10,000명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10분의 1이 거기 들어왔으니까 유다에 흩어져 있는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한 1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5만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400년 동안 10,000명이 5만 명으로 늘어난 것이죠.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은 이제 완전히 대도시로서 중심 도시로서 뿌리를 내리게 됐고요. 신앙의 중심지였고 경제의 중심지였고 그런데 이와 같은 예루살렘의 명성이 되어지기까지 바로 이런 과정을 겪었다라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헌신된 자가 사실은 이렇게 명단을 기록하면서 그 지도자들의 4대손, 5대, 6대 조상들까지 족보를 기록해 놓은 것은요. 그들의 헌신된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헌신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이 재건됐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데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 명단이 지도자들이 있지만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문지기와 노래하는 자 그러므로 성전 중심의 종교적 기반을 채워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느냐가 또 사실 중요한 것이죠. 사람이 채워진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일대에 사는 유다, 베냐민 지파 그들이 모여서 나라를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자치를 할 수 있는 조그만 땅덩어리에 모여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여러 또 이방 민족과 섞여 사는 과정에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핵심은 바로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서로 권력 싸움을 하고 다투다 보면 존립이 되겠습니까? 그들의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심은 바로 성전이고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 레위 사람, 성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인적 구성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것은 하나의 구심점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명단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일들이 지속이 돼야 되니까 그 일에 대해서 합당한 직분을 그들에게 맡겼는데 7장에서도 우리가 보듯 예루살렘을 전체를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이었고 군대장관 하나냐를 세웠고 오늘 본문에는 부민장 버금이 되는 유다를 세웠고 그리고 유다 지파의 책임자 베냐민 지파의 책임자 그리고 제사장의 책임자 레위 사람의 책임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느헤미야가 세웠지만 나머지는 백성들이 제사장의 지도자는 자기들이 세웠습니다. 레위 사람의 지도자도 자기들이 세웠습니다. 성문지기 노래하는 자 리더들을 자기들이 세웠어요. 그래서 사람은 가도 그 일이 지속이 될 수 있도록 하나의 체계를 이루어가는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일들이 예루살렘이 바로 그 열악한 나라도 아니고 그들의 민족이 든든히 서가는 신흥 왕국도 아니고 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계획 속에서 다 되어질 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됐고요. 그 400년의 공백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 예루살렘은 준비된 도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로서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바로 준비된 도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뒷부분에 보면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마을들, 동네들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때 나온 도시 이름이 여호수아 15장에 여호수아가 그 모든 지역들을 분배할 때 썼던 그런 고대 성읍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새 이름이 아니라 옛 이름을 쓴 이유는 제2의 가나안 정복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성읍을 세우고 거기에 뿌리 내렸던 그것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기를 재현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주권 회복을 꿈꾸면서 이와 같이 주변 모든 성읍들 그리고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고 느헤미야가 꿈꿨던 것은 바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꿈도 꿀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느헤미야의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은 바로 그 꿈을 이루는 기초를 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라. 예루살렘은 그들에게서 특권이 아닙니다. 짊어져야 할 십자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늘의 미랄이 되어질 때 미랄이 썩어짐으로 많은 열매가 맺는 것처럼 느헤미야의 이와 같은 헌신 속에서 세워진 예루살렘 공동체 그것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품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고 미랄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들의 헌신이었고 헌신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리고 자각하고 깨닫고 회개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된 자로 성으로 말미암아 일들이 물 흐르듯 진행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재건한 예루살렘 거주하는 자가 만여 명 된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성읍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꿈을 잉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근거지가 됐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은 초라하지만 장차 창대해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바로 느헤미야의 헌신, 그리고 그 리더십에 따라서 함께 헌신했던, 십자가를 졌던 성도들의 이와 같은 헌신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힘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은 모든 현대의 교회들에게 주어진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쩌면 이렇게 직분을 맡고 헌신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무슨 큰 유익이고 이것이 큰 무슨 영화이겠습니까만, 그러나 헌신하는 자들이 말미암아 공동체는 세워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면, 오늘 헌신하는 자, 결단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가는 자리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재건되어지는 이스라엘의 모습, 황폐함 속에서, 그리고 무기력함 속에서, 그러나 성벽을 재건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어쩌면 일사천리로, 아니 이와 같이 한순간에 이루어졌지만 142년을 기다렸던 일들이었고, 그들은 그들의 힘,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감동되어지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이와 같은 헌신된 자들 통해서 아버지 세워졌고 또 이루어져 가는 줄 압니다. 우리 개전교회가 아버지 이 시대의 사명을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직분을 맡은 자로, 충성된 자로,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자로 주 앞에 저희들의 헌신이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가는데 큰 미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대로 있다가 사라져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생명을 가지고 싹을 틔워 열매를 맺는 축복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